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라기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31일까지는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합니다. 시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묵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책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시편이나 잠언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묵상해서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매일 묵상을 할 때도, 매일 묵상이나 큐티를 할 때도 앞에 내용이 쭉 연결되어지는 것과 또 이렇게 단락단락 끊어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용이 다른 것들도 서로 하는 또 색다른 재미들이 있거든요. 이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는 118편까지 묵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119편이 가장 긴 장이잖아요. 그 앞에까지 한다 생각하고 올해를 이 시편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요, 다윗의 시로 나와 있고요. 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슨 탄원시라든가, 뭐 간구하는 시, 뭐 예배할 때 하는 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특이하게도 저주의 시라고 많이 불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저주의 그런 간구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뭐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잘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잠잠하지 말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뒤의 내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뭐랄까 간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죠. 이거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간절할 것 같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면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가 더 강렬하고 더 간절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묵상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항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믿고 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배신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원래 원수였으면 또 그러더니 아유 쟤는 원래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러지 않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아끼고 내가 도와주던 사람에게 배신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더 힘들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미워함으로 그 사랑을 갚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을 주고 나는 애정을 주고 관심과 돌봄과 배려를 줬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과 공격과 대적과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참 아픕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가 선을 베푼 사람이었을 때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다윗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6절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계속 이 원수의 이 대적의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이제 시로 써지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시를 썼는지. 정말 우리들의 대적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복수하고 철저하게 다 부서지고 철저하게 다 깨어지기 바라는 그런 이 다윗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악을 갚고요, 원수를 갚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지게 하고 먹을 것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얼마든지 원수 갚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당하거나 또 악으로 갚음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날 미워하고 너무 싫어해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싸우자고 덤비고 같이 말하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덕목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내가 좀 속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다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러한 아픔, 나의 그러한 상처들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원수도 하나도 없고 대적도 하나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안한 삶,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참 그걸 잘 못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직접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우리의 능력 닿는 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직접 원수 갚을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 중에 뭐 학교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뭘로 갚아요? 미움으로 갚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을 우리는 뭘로 갚아요? 예, 악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주 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원수를 갚으시기는커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저주의 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주받고 하나님의 대적되었고 하나님 앞에 죽었던 원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의 자리에서 그 대적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혹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과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신다면 오늘 이 시편 109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힘들었던 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비방 그리고 원수 갚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심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갚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었으나 미움으로 되갚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원수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